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배를 그 무엇보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달력상에 1년을 1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교회력에 따르면 이번 주간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자, 이 대림절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안고 초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고 장차 재림하여 오시는데, 그 주님이 재림하여 오심을 약속하셨고, 우리 신앙 공동체는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오시는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절적으로 본다면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이제 초겨울에 접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미 12월이 들어가면서 이제 겨울 날씨가 우리 생활 속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찾아올 때쯤 되어지면 철새들이 이 한반도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나 저 시베리아에서 살았던 이 새들이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는 더 큰 추위가 다가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포근한 이 한반도에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새들이 날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겨울이 다가오면 바로 철새들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즉 이 종말에 이르면, 역사적 종말에 이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더없이 감격해야 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더없이 슬퍼하고 탄식하고 또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더없이 주님은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더없이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모든 생명들은 결국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결국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지는 과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덧없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임박했을 때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 28절을 통하여 구원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1장 25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25절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바로 종말에 극치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이 세상 징조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1월 성신이라는 것은 해와 달 그리고 별들 이 별들이 어떻게 보면 우주적으로 한마디로 징조가 일어난다. 특별히 해와 달과 그 별들을 보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서 혼란이 야기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땅에서도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서 해일이 일어나고 또 쓰나미 현상도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이로 인하여 공고해진다. 고통의 자리에 임한다. 이게 바로 말세 때에 이 역사적 종말이 임하는 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한다 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진다. 염려, 걱정을 뛰어넘어서 두려워한다. 공포에 뜰 수밖에 없다. 공포로 인하여 절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로 하여금 더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절망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백신도 맞고 1차, 2차, 3차 거듭하면서 나름대로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또 그렇게 바람으로 나아가지만 또 뉴스에 들어보면은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형태의 누라고 하는 코로나 형태가 변종이 일어나서 또 우리를 두려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마치 산 넘어 산을 넘어야 되는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해결되어지려니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겨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이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갈수록 의학이 발달되어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지면서 우리를 편리를 도모해주고 모든 불치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점점 더 살기 좋아지고 장수의 시대로 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기치 못했던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을 때에 불안으로부터 온전히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포스러운 현상이 말세 때 일어나는데, 이런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세 때에 종말에 이르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느냐? 2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품으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머리를 푹 숙이고 좌절하고 자포자기에 빠지지 말고 머리를 들라는 거. 왜?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여 오시기 때문에. 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냐?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규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을 걷어내고 말세가 되더라도 소망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가는 데에 그 길목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속에 빠져 죽겠고 뒤로 물러나려 하니 바로의 군사에게 잡혀 죽을 것이고, 진퇴양단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절규할 수밖에 없었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가 말하기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희들이 지켜보라고 말씀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바다 밑을 통과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할 때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동트기 직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의 끝자리가 아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그만큼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우리를 더욱더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공포에 질리는 현상이 일어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아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더 가까이 임했구나 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럴 때 좌절하지 마,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31절을 통하여 말세에 이르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천국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건 이제 이스라엘 계절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봄이 오면은 싹이 난다는 거예요. 싹이 난다는 건 뭡니까? 이제 봄이 왔구나. 겨울이 지나갔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의 때가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계절적으로 보면은 나무가 그 푸르른 나무들이 불긋불긋 단풍이 지면 어떤 일입니까? 아 이제 가을이 왔구나. 예, 단풍이 다 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 단풍이 지고 나면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우리가 다 예측하는 거예요. 겨울이 왔다는 말은 뭡니까? 영원히 겨울로 머무르는 게 아니죠. 아, 이 겨울이 지나면 곧 새순이 돋는 꽃이 피는 봄날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본문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 뭡니까? 마지막 종말 때에 예기치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그런 재앙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고 그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예. 또 때로는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에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좋은 사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사람, 그 권력, 그 돈 또한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한순간에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던 사람이 한순간에 건강을 잃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우리가 간간히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그 어떠한 공포의 환경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그 어떠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말세가 지나가고 나면, 종말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찍 우리 믿음의 선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하늘에 해와 달이 있고 자신의 별을 향하여 형제들의 별들이 다 에워쌉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단을 향하여 볕단을 향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의 그 볕단이 자신의 볕단을 향하여 절언하는 광경을 꿈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 꿈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꿈을 품고 난 뒤에 그 꿈과는 정반대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렇죠?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결국 누명을 덮어서서 감옥 생활하고 참으로 처참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삶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혹독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요셉이 좌절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가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일찍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그 약속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이 종말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오늘 보면 36절 통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4절 이어서 말씀하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말세 때에 이와 같이 좋지 않는 징조가 일어나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한마디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 달려가는 차가 달려가니까 잘 달려가겠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자신이 앞에 순간적으로 차가 정지하면서 내 자신이 그 앞차 뒤를 박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잘해주겠지. 그거는 내 희망상이고 앞에 있는 사람도 자기 인생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히 말세 때에 더 스스로 깨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여러분, 방탕함과 술취함, 이 방탕함, 타락해진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다 버리고 그게 미혹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방탕해서 술 취하는 사람. 그런데 왜 이 마지막 날에 더 방탕하고 술 취할까?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또 요즘처럼 코로나가 자꾸 전개되고 우리의 삶을 예측하지 못하니까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남은 인생 즐기며 살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술을 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이야기 생각하니까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는 거,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 불안을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로서 불안을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마지막 때에 많아진다는 겁니다. 꼭 죄를 지어서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예측하지 못하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한순간에 쾌락에 내 몸을 맡기고 또 술로 모든 생각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술로 채우지 않으면 마약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또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생활의 염려. 요즘 신문에 보면 점점 더 인플레이션이 강화되어지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경제 상황입니다. 그러니 물가도 점점 올라가고 겨울이 다가오니 생활의 염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돈 가치는 점점 없어지고 시급이 점점 올라간다 했는데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물가는 더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 뭐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염려가 가득 찬 거예요. 이런 세상에 점점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꿈을 잃으니 술로 몸을 때우고 술로 그 순간을 잊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염려에 빠지니 영적으로 더 우둔해지고 더 세상 염려에 빠져서 영적으로 더 무감각해지는 것이 현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는 삶이 진행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냐. 뜻밖의 예상치 못하는 일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돌발 상황이 생겨지니까 결국에는 내가 달려가는 속도를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한마디로 올무에 걸린다는 겁니다. 올무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강하게 쬐어오는 것이 올무요 덫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또 조심해야 할 이유가 이런 삶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사람이 점점 더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코로나 처음 들 때는 다들 다 긴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계속 지속되어 보십시오.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보면 35절 이어서 말씀하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있는 길, 믿음의 사람이 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 몸에 무슨 종기가 하나 생기면 이게 혹이 아닌가? 이게 암이 아닌가? 암세포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결국 하나님은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종말이 이르고 말세가 이르는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재림하여 왜 오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세상 염려 걱정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고 모든 징조를 바라볼 때마다 이것을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징조다라고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을 계속 품고 나아가는 방법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놔버리면 모든 현상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스스로 조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예. 예기치 못하는 병이 하나 생겨보십시오. 불안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 때문에 조급해하고 그 불안 때문에 걱정하다가 면역성이 떨어지고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말이 뭡니까? 이 마지막 때 호랑이 그 이상으로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돈으로 우리 건강을 쳐서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모든 우리를 불안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둠의 영이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에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120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이 이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모든 염려와 걱정이 송두리째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예. 어두움은 빛이 밝히면 자동적으로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장차 재림하여 오십니다. 재림이 임박할수록 이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우리를 공포 분위기라 두려움을 떨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참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이사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전개된지 할지라도, 그런 종말, 그런 말세가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는 소망 가운데 가고, 더 나아가 주님이 재림하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 천국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운 불확실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